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잘 못합니다. 인내심도 참을성도 바닥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참 기다리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광야에 40년이 지나야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 지가 몇 년이 있어야 됐죠? 10년이 지나서 왕으로 이제 왕으로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린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늘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혔습니다. 잡혀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 너희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승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분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요. 도적같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 황당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을 깨어 기다리지 않으면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근데 왜 기다리세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은혜예요? 어떤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을 그 즉시 구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한참 동안 기다리십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은 열방과 민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지 않으세요. 베드로서 3장 우리 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돼요?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세요.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다 멸망하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기다림의 역사.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오늘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 찾아오셔서 다시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너한테 자식이 있을 거야. 계약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편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쯤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시간도 정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룰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겼고 물이 있으라 하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절대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말을 하시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강제로 애국 왕에게 끌려갔을 때에도 아비말렉 왕이 사라와 동침하려고 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라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를 극진히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도 그렇고 아비멜렉 왕도 그렇고 결국엔 사라를 돌려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금과 은과 많은 보화를 주면서 그에게 그러니까 수치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위에서 다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왕들이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라를 그만큼 극진히 돌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 넷을 키우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2살 때쯤이었어요.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저 아이가 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제가 굴러서 떨어질 것 같네? 그 생각하는데 정말 제 눈앞에서 아이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이를 보고 있어요. 저 아이가 다칠 것 같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고 장담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짐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나를 건사하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사하시고 나를 돌보실 분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해요. 사라에게. 무엇을 행하신 것입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에요.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노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서도 100살인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나이가 100살인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무능함과 한계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한테만 문제지 주님에게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세요. 그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능력자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그는 이 전능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라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시기가 있어요. 때가 참해. 여러분, 기한이 있고 시기가 있고 하나님 일정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야. 근데 이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 때를 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에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2절에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노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예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고 살아야 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유보되는 약속이에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 약속은 유보돼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사라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내가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이루어져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늘 제 인생 가운데 새기는 말씀이 하나가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서두르게 되어지면 이스마엘, 말썽을 일으키는 아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내가 낳은 이스마엘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늘 고통스럽고 또한 마음고생해요. 근데 내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은 어떤 이삭이에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삭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라고 그분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 이삭을 얻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가뭄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끝이고 어떻게 해요? 이제 비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몇 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합니다. 7번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저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큰 비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승천했던 그 광경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있었습니까? 120명 있었습니다. 380명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120명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기도해. 마음 다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다해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체험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여러분, 사라가 웃는 웃음은 지금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남몰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자기의 요정 하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 사랑구실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볼 때마다 사랑구실도 못하는 여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서름, 아픔, 고통, 슬픔이 한 번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 여러분,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 사면 몇 달 갈까요? 이 기분 좋은 게. 찬양제. 새 차 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3개월. 여러분, 집을 샀어요. 기분 좋죠. 이 기쁨이 며칠 갈 것 같아요? 몇 개월 갈까요? 몇 년 갈까요? 홍장로님, 이제 집을 구입하실 텐데 얼마나 좋을 거예요? 몇 년에 이 집을 샀을 때 얼마 동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봐야죠. 여러분, 결혼하면, 찬양현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6개월. 기뻐요? 아까 우리 전도사에 물어봤어요. 결혼한 지 2년 됐대요. 대형제 2년 됐는데 기뻐요? 네, 대답이 점점 늦게 나와. 여러분, 아이를 낳죠. 우리 상호 형제 딸 나니까 좋죠. 네. 언제까지 좋을 것 같아요?
네? 평생 안 들어, 평생. 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 차를 샀는데 기스 한번 쫙 꺼봐요. 기쁨이 금방 없어져요. 집을 샀는데 물난리를 한번 겪어보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팔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유통기한이 정말 짧아요. 그리고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조건이 해제가 되어지면 그 기쁨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또 나만 기뻐요. 나의 기쁨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갈 텐데, 대학을 붙었어요. 기쁘죠. 근데 내 자식은 대학을 붙었지만, 붙었으면 떨어지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취직하는 자식이 있으면 취업을 못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또한 그 기쁨은 만인의 기쁨이에요. 만인의 기쁨.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라가 어떻게 해요? 6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면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에요. 완전한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는 기쁨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기쁨, 마이 조이. 마이 조이를 너희한테 주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충만해진다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우리는 가져야지만 기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줄 때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세요.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죠.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예. 주는 게 더 좋아요. 주는 게 더 행복해요.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눠요. 왜요? 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무슨 복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원하세요? 그러면 나누셔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내 몸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돼요. 내가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의 그 기쁨이 아닌 내 기쁨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증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잖아요. 100세의 아들인데
그가 170세의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이삭을 보면서 늘 기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요. 이삭을 볼 때마다 기쁘지만 그 이삭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배워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봐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왜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늘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주셨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완전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삭이 있어요.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우리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또한 그 이삭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근데 그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